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중의 권세자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나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함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장에 관한 말씀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신앙이 이렇게 탄탄하게 정리가 딱 될 듯 합니다. 이거 한 세트 정리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님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빚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와로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누가 점검하는가? 내가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나냐? 그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가 오늘 내 영혼은 안전한가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성장 시리즈를 처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시작하고 성장을 시작하는 그 사람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고 성숙함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면 완숙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하게 된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성장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을 잘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도식으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이게 성장이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 완숙이라고 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광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성장통과 같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죠. 그 성장의 과정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져 가는 과정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고 점검해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은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지 내 영혼이 안녕한지 우리가 물으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오늘도 안녕한가, 잘 있는가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면 돼요. 주님은 나의 이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렇게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어 있었다라는 말은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천국 전혀 몰라요. 영원한 생명, 생수, 생명수강가, 천국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멸망으로 운명 지워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한 생명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탯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물론 태아도 뱃속에 있고, 그렇죠? 탯줄도 있겠죠. 그러나 끊어진 탯줄은 이미 끝난 겁니다. 부모와 생명의 연결이 끝난 것입니다. 태아는 탯줄이 생명줄이에요.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다, 하나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다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며 살고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연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생을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탯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탯줄이 끊어진 걸 산모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배가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탯줄이 끊어진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살한 거예요.
그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가 빠져나오든 그 나온 아이는 죽어있는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야, 그 뭐 영생?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죽으면 다지 뭐.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고요, 보험을 듭니다. 예를 들면 80세까지만 보장되는 보험을 들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4세대 보험, 몇 세대 보험 해가지고 100세까지 드는 보험으로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내가 젊어도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로는 그 연금과 보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노후를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입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에 앞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영벌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벌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인도하고 마귀의 자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인도하여서 마귀가 받게 될 영벌을 바로 영생이 없는 그 사람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 아버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참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가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그 집을 찾아가면 또 인사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나를 초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도 좀 안 좋아지시고 정신은 이제 또렷또렷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지금 해야 된다. 다 치매 들고 정신이 나간 다음에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지금 몸도 약하시고 이제 점점 인생의 그 황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으니까 이제 기회를 봐서 함께 집에 갑시다. 그래서 집에 이제 날을 잡고 가게 되었어요. 가서 성경을 펴놓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을 때 아멘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멘을 못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혹시 잊어버리신 거죠? 다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복음에 아멘 딱 두 글자만 하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다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를 하겠대요.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무슨 뭐 봉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아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아멘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 1시간을 있으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아멘을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 집사님도 너무 안타까워하고요.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래 그냥 아멘 해드려야지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분은 되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멘을 못하죠.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면은 구원받고 노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생명입니다. 맺어진 생명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건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둘 사이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구하면 한쪽에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게 소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참으로 그분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 알미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에 대한 독특한 센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센서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센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실이 그냥 믿어져요. 본 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만져진 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분께 엎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해도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존재해요. 세 번째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이 뭐냐?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이 뭐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 이름이 붙어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붙어 있듯이 우리의 입에서 어려움이 와도 예수, 어려움이 와도 주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낯선 이국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세상이지만 영의 본향은 천국인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해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착상되었고 이제 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느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생명이 있다면 영광이 나타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듯이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